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욥기서 3장, 4장, 5장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부터 욥기서를 저희들이 시작했는데요. 욥기서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이 해설자가 되어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그 배경된 지식을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욥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이제 41장까지 물론 그 뒷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엘리후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마치 법정에서 이렇게 공방하는 서로의 주장을 그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으로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또 같이 그 말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식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것들 그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말을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오류 속에 우리가 자주 빠지곤 합니다. 한 가지 단면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은 이상하게 그것 가지고 그게 전체인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늘 특히 욥기서를 읽으면서요. 다른 세 명의 친구가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세 명의 친구가 하는 말 가운데에는 이 말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저와 저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들어있다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꼭 욥에 대한 얘기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게 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면적이고 또 단편적이고 하나의 부분적인 것들이 전체를 나타내는 양 그걸 가지고 주장하면서 욥의 친구들처럼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 이제 욥이 그 어렵고 힘든 질곡 가운데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 어떤 일, 세상에서 어떤 엄청난 일, 큰 일, 돈을 버는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 가운데 있다고 해도 내 자신이 건강이 나빠지고 되고 내가 병원의 침대에 눕게 된다 그러면은 그 가치의 비중에 있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질병 가운데 누워 있게 될 때는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모든 세상에서 행한 일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바꿔짐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3장에서 욥이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욥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욥은 하나님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너무나 힘듦과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에 내가 이 고통을 이렇게 받지 않을 내가 이 고통 중에 있지 않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갔듯이 또 여기에 나온 모든 고관들이 그렇게 은과 금을 가지고 집을 가득 채웠던 고관들이 이제는 가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죽음 가운데 있게 됐듯이 때로는 사환이 그 주인의 그러한 꾸지람과 호통 소리를 이제는 듣지 않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죽음의 길에 눕게 된 것처럼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또 그렇게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3장 내내 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너댓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제는 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생명을 거둬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이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떤 신랄하고 깊은 감정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저주하다라는 것은 원래 하찮게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할 때 이게 저주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심한 어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지금 욥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어떤 강렬한 표현으로 자기의 생일날을 하찮게 여기는 내용으로 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욥은 사탄이 원했던 것이 있었죠. 자기를 그토록 심한 고통을 안겨다 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기를 사탄은 원했거든요. 틀림없이 욥은 사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에게 욕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한 너무나 힘든 이런 고통 중에서 이 고통 중에서 내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 때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 형편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7개 인 뗄 때 나타나는 것, 그리고 7 나팔이 부러질 때 나타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것들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요. 그들은 모두가 다 어떤 자연 재앙이든 자기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든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그거였는데 욥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3장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나 힘들고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욥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지금 욥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하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 이것이 끝나고 이제는 이 땅에서 떠나서 평안한 가운데 누워서 쉬었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죽음을 더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고백이 성경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인생의 역사 속에 그 시간 속에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건 간접적으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고 했던 그런 임금들, 그들도 역시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금과 은을 가지고 자기들의 집을 그렇게 채웠던 고관들, 그들과 함께 되고 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에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에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에는 갇힌 자가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에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불의가 많고 그런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그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식 성경에서는 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 없습니다. 수월로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수월에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우리 주님,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일,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다르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 땅을 떠난 그에 대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어요. 다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입장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는 이처럼 부조리하고요. 그리고 불의가 있는 세상인데 그 한순간이고 떠나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땅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지금 욥은요. 하나님 전번에는 이제 그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를 둘러주지 않았다라면은 어떻게 욥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울타리를 걷어내십시오.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욥이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고통이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은 이 모든 내가 받고 있는 지금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난 그런 생일을 저주하며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구나.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욥이 기도했겠죠. 고난 중에.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니까 늘 마음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평온, 안일,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라고 지금 자기 자신의 그 심정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듣고 있던, 얼마나 욥이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앞에서 묘사해 줬잖아요. 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울기만 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친구 욥이 어려움 중에 있으면은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의 욥이 이러한 상태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5절에 보십시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하면서 묻기를 시작합니다. 너가 전에 건강할 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만날 때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소망을 주고 했는데, 이제 너에게 그 일이 닥치니까 너는 지금 힘들어하고 네가 지금 놀라고 그러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자랑했던 경외함, 너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 왜 그렇게 너 생일을 저주하고 그렇게 비판 가운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중요한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게 7절 8절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죄 없어서 그러겠느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데 너가 지금 그것을 거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겉보기가 아니라 너의 중심으로 너의 그런 내적인 것에서 그러한 독을 뿌리고 있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악을 밭갈고 있었지 않느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건 권선징악적인 내용을 말하죠.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뭔가 형통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나타나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것을 잊어버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는커녕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그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엘리바스가 5장 2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4장 7절 8절이에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물론 궁극적으로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상해주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내적인 것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정죄하지 말 것을 요청하죠. 자기 자신마저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 어떤 이런 권선징악적인 원리가 보편적입니다. 이 세상에요. 그렇지만은 죄 없는 자일지라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심지어 엘리바스는요, 자기가 봤던 환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4장에서 하고 있어요. 어떤 1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십시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이겠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하여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흙집에 살며 이 말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또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해서 하루살이만큼 그런 인간의 그런 나약한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어떤 죽은 자의 영, 혼령이 정말로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엘리바스의 충고는 그가 경험했던 그런 체험에 대한 충고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옳지 못하는 것으로 다음에 책망을 받습니다. 42장에서 7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그가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환상, 이 혼령의 영에 의한 그러한 이야기도 결국은 무가치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통제 없이 또 목표 없이 떠돌아다니는 죽은 자의 혼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귀신론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죽은 자의 조상의 영이 혼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해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체득한 그런 것들은요, 모두가 다 성경 말씀 앞에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악한 자의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온전히 캐논,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나타나는 조상이니 무슨 영이니 하고 얘기하는 것은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혼을 부르는 것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했던 것들요. 이 모든 것들도 다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장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물론 여러분 엘리바스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도 역시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욥을 갖다 몰아세우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 맞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요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라고 그가 표현하는 것이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그것도 역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우리를 위하여 유익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죠. 이 세상은 고난이 있고 어려운 환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시각을 갖기를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도록 부자에게 너는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말하죠. 그 물질을 공급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올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고 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지금 쭉 엘리바스 입을 통해서 지금 뒷부분에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도 한다 그러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욥을 향해서 지금 엘리바스는 네가 회개해라.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다. 이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내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징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현재 욥이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으므로 틀림없이 욥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있다라고 추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비방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받은 고난, 아까 얘기했던 그 고통, 고난이, 그 고난이 죄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면서 이해해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해하기보다는 깨닫고 또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이런 고난 중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대화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를 향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큰 고통을 맛보게 되고 또 마음의 무너짐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